목회 칼럼에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가치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지요. 오래전에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칼럼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가치의 가치라는 말을 검색해 보니까 이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치의 가치라는 말을 똑같이 써가지고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이 좀 샜어요. 그리고 또 그 카카오 거기에도 뭐 가치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칼럼을 쓸까 말까 오랫동안 좀 고민을 했습니다. 몇 시간 고민하다가 그냥 쓰자. 왜냐하면은 가치에 대한 느낌이 저랑 똑같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가치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용도는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치라고 하는 말은 여럿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무슨 일이든 여럿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무엇이든 같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지상 천국을 이뤘습니다. 천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우리 모두 같이.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같이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가는 교회나 뭐 교역자들만 힘쓰는 교회나 또 열심히 몇몇 사람만 힘쓰는 교회는 결코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가야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같이 가되 누구랑 같이 가느냐, 무엇과 같이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와 교회는 주님과 같이 가야 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끼리 같이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교회 모습이 될 수가 없죠.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교회는 주님과 같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정은 결코 교회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항상 성경을 살피고 또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래야 사람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같이 하고 서로 같이 하다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은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일생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주님과 같이 되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이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과 같이 더불어 주님과 같이 주님처럼 그렇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요나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평범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었느냐? 악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 다시 말해서 널리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또 깨우쳐 주십니다. 요나서 1장에는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중동의 첫 번째 대제국을 이룬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하면서 그러면서 그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잔인함으로 무장해서 상대방의 길을 꺾는. 그래서 그 얼굴도 그 문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뒤집어 쓴 거 이런 것들이 보기만 해도 그냥 기가 질릴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만큼 그들은 난폭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학대와 약탈을 일삼았어요.
저들 가운데는 양심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러다 우리 크게 당하지, 이러다가 우리 크게 하늘의 심판을 받을지도 몰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저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그냥 심판 내리기 앞서 최후의 통첩은 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후의 통첩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공격을 퍼붓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끝내 회개하지 않을 때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발탁하여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는 저들의 책임이고 요나 선지자의 책임은 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길이 멀기도 했거니와 혹시라도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또 용서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멸망받기를 원했던 거죠.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저들이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요나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적국의 망에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왕도, 그 군대도, 그 민족도 싹 없어지면 좋겠다. 이게 요나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생각이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같은 처지에서 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나는 결단 내렸어요. 니느웨 가지 않는다. 난 정반대 길로 간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상 위치에서 보면은 니느웨는 육지를 따라 동쪽으로 비옥한 초승달의 지역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근데 요나는 글로 가지 않고 지중해 해변 욥바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큰 배를 타고 지중해 서쪽으로 계속 도망을 쳤던 거죠. 이렇게 보면 요나 선지자는 한 성질하고 한 고집하는 그런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요나 개인의 생각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요나가 착각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세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고집이 요나의 고집보다 더 강하시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뒤엎으셨어요. 이놈 요나, 그냥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큰 풍랑을 일게 하셔가지고 그냥 엎어버릴 그럴 정도로 막 흔들어 대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다도 엎으시고 필요하다면 땅도 엎으시고 하늘도 엎으시는 분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엎으시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쳐넣으셨어요. 요나를 강제로 이동시키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쪽 해변에다가 토해놓도록 만드신 거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면서 철저히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요. 캄캄함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회개의 기도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빛도 없는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꿈쩍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요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죽었냐 살았냐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 간절히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요나를 살려주신 것이죠. 요나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 회개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 분명하시죠.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될 때까지 하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가라고 했지? 가.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니느웨 가라고 했잖아. 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요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갑니다. 가요.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거리에서 외치고 돌아다녔어요.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요나의 외침은 애절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40일 지나면 멸망합니다. 40일 지나면 멸망합니다.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건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망한다. 40일 지나면 망해.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건성으로 외치는 외침이었고 마지못해 외치는 외침이었어요. 회개하십시오라는 외침이 아니라 회개하지 마십시오 라고는 외침이었어요. 회개하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거국적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회개 운동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전도하기만 하면 대충 전도지 나눠줘,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간절한 바람도 없이 오히려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한 요나의 메시지에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무게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3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은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회개 운동 가운데 정말 진정한 회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회개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3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그야말로 제대로 된 회개를 보여준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을 덜 믿던 사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이게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해요. 금식을 해야만 회개가 되는 건 아닌데 이들은 모든 오락을 금하고 모든 식음을 다 전폐. 그냥 자기들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금식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 베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뉘우치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제발 살려주시고 우리를 좀 용서해 주세요. 힘써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거 회개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회개의 네 번째 단계, 회개의 마지막 열매, 그게 뭐냐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죄에서 떠났어요. 죄를 버렸어요. 악한 습관을 버렸어요. 죄를 청산했어요. 말로만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악한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건 회개가 아니죠. 악한 일을 버렸어요. 강포에서 떠났어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왕부터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과 각가정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 이 회개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거국적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회개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찾고 찾으시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재앙을 거두셨어요.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저들의 허물과 죄를 기꺼이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원하십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기 전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재앙을 면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현명한 건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이거 재앙이구나, 하나님의 징계구나, 얼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건 다기도 터지는 거예요. 다기도 터지고 그 다음에 만신창이가 된다.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는 불만이죠. 일이 이렇게 돌아가자 가장 불만인 사람은 요나였어요. 요나는 적국의 백성이 회개하는 게 꼴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신 거예요. 요나는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따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 너무 잘 알았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 제대로 안 거예요. 근데 그건 지식으로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담지는 못한 겁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지식적으로 이해한 거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담지는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나는 더 나가서 날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어요. 자, 4장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심정은 이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거지. 이게 뭐냐? 이게 요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이 캐릭터가 어때요? 아주 고약하죠. 꼭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요나의 이름을 한글로 풀이하면 요나. 요나. 이게 요나가 유초 요나가 아니라 요나예요.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요나는 동쪽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팔짱 끼고 니느웨 성읍을 바라봤어요. 째려본 거죠. 아마도 저들에게 재앙이라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겁니다. 니느웨야 망해라, 제발 망해라. 이게 요나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심한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가 햇빛 가운데 초막 허술하게 져서
짚고 앉아서 보니까 머리가 뜨겁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박농쿨이 갑자기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 초막을 덮으니까 아주 시원한 그늘이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이 박농쿨도 생각이 참 기특하네. 고맙다 야. 너무 시원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그 박농쿨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녘에 그 다음날 새벽녘에 벌레들이 많이 창궐하게 하셔가지고 이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만드셨어요. 이튿날 해가 뜨는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사막에서부터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게 하셨어요. 바람이 뜨거운 데다가 갑자기 강렬한 뜨거운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직사광선으로 비치니까 요나는 미칠 지경이 돼. 이건 뭐야? 그늘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은 부는데 이거 뭐 부채질해도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또 이런 투정을 부렸어요. 요나는 우리가 즐겨하는 말의 창시자예요. 우리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이 요나가 제일 먼저 했어요. 툭 하면 죽겠대. 죽여주세요. 그냥 죽고 싶어요. 이 요나가 이 말의 창시자예요. 이때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셨습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어찌 옳으냐. 박농쿨 때문에 기뻐했다가 박농쿨 없어졌다고 그렇게 박박 성내냐. 요나가 또 이렇게 대답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성깔이 더러운 선지자인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대꾸하고 꼬박꼬박 아주 그냥 대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차분히 요나 선지자를 타일러 주시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요나서의 결론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성읍, 네가 하룻밤에 네가 재배도 안 하고 네가 배양도 안 했던 박농쿨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지는 박농쿨 없어지니까 네가 그렇게 아쉬워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어른들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가축들까지 있는데 내가 이 성을 그냥 한날 한시에 다 몰살시키는 게 내 기뻐하는 뜻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이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이 아까운 백성들 그냥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성 그냥 한꺼번에 멸망시켜요. 저 민족 그냥 한꺼번에 멸망시켜. 저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은 거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하나님의 몰살시켜버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을 아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걸 기다리셔요. 마지막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주님이 찾고 기다리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자.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인도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여전히 죄인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